그러면서 말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혹시 이러고 생활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광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순혈로 해결입니다. 왜 이 두 말씀을 대조하여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았을까요?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제사의 영과 우상의 영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이제 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왜 나는 안 될까 이럴 때 이 두 법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지체 속에서 싸우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턱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 넣어보세요. 시편 66편 18절을 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무너지는구나 이럴 때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읽고 본격적으로 말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러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순혈로 해결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 그랬지. 영적인 비교, 영적인 경쟁 이런 단어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말 마음의 상태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싶은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건 아닌데라고 외치는데도 왜 인생들은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핑계에 빠지고 그러면서 가난의 영과 친구가 되어서 계속 살아갈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나서 조용히 밀려오는 마음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만 없어도 괜찮은데 이 질문이 밀려옵니다. 나 왜 또 이랬지? 분명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잖아.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했잖아. 기도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부모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 반복되는 사이클, 반복되는 사이클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여, 자괴감 속에서 허우적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 이 순간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 자기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의심이 들어올 때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하지 말자다. 그때는 100% 미혹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깨어진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담을 수 있겠어요? 먼저 외치세요. 보혈로 그릇을 준비하자. 그런데 잠깐 숨 한번 고르세요. 여러분. 심호흡도 한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 한 명인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발견한 진리가 있는데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감정으로 느끼면서 싸웠던 그 방법이 완전히 틀렸구나. 한번 따라하세요. 감정이 우상이었구나. 네, 여러분 답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여러분 바울은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이 7장 말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그것을 발견할 때 너무 힘이 들다.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마치 말이에요. 힘든 한국 교인들,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일기장을 읽는 느낌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서신서 대부분을 쓰신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억하세요. 완벽한 믿음이 완벽한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 놓으세요. 믿음이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줄 쫙쫙 그어 놓으세요.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행동이 지옥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은사 축사 사역을 할 때 어떤 지옥의 인생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교만하게. 죽은 시체 당신네 교회 가져가면 살립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다른 분들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데리고 오시고 행동하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믿음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시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교도 경쟁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럴 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려 넘어지는 아들의 아비처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전쟁이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말이에요.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더 인내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행동하는 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생각조차 못하죠. 그런데 생각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반성한다고, 조금 의지적으로 몇 번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연약함이 사라질 자다 한두 마디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건 육체와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 자,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뒷부분에 보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좀 돋보이고 가진 것도 넉넉하고 좀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육체와 성령이 서로 거스리면 어떠냐? 나 자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나는 가짜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어옵니다. 그 자괴감이 예수 피로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죽은 건 싸우지 않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결과 싸움인 거죠, 여러분. 투쟁인 거죠. 살아있는 것만 싸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하니까 별의별 노력을 다하다가 실패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약하다. 나는 쓸모없다. 이 순간이 다가오면 따라 외치세요. 주여,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괴감에 빠져서 실패하면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격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품성입니까? 예수 피로 그런 느낌조차 사라질 자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싸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먼저 외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현상들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까지 느끼지 못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풍진 세상, 풍파만 있고 지옥 같은 세상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게 뭐야, 아직까지 그런 단계예요. 그럴 때 원수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이 소리가 자꾸 들려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너는 성공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진짜는 이겁니다. 갈등, 부딪힘, 싸움 자체가 여러분이 예수 피, 순종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스스로 정죄감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외치세요. 내가 살아있구나. 성령님이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이 지옥 직전에 육신을 따라서 완전 망하기 전에 육체가 그러는 거죠. 마귀와 함께 너는 끝났다 이럴 때, 그럴 때 강력하게 대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육신을 거부하고 그럴 때 부딪힘이 일어나요. 영어로 스트럭, 팍 부딪혀버리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괴로운 것으로 주변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리고 또 자괴감에 빠져요. 긴장감이 배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맡기고 숨 쉬시기 바랍니다. 그런 긴장감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싸움이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게감에 눌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태가 올까요? 감정이 불안해지고 수치심이 가슴을 짓누르고 잠자는 밤이 길고
꿈속에서라도 경제마귀가 쫓아오는 것 같고 유혹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교회 조금 오래 다닌 권석들과 주의 종들에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부르짖으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예요, 여러분? 내가, 너가, 누가예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해답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해결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순종의 피 보혈로 영안이 열릴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좋아요, 여러분? 나의 의지력으로는요, 자신의 의지력으로는 바울의 고백은 이런 거, 죄를 이길 수가 없었다예요. 억지로 버틴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이에요, 순혈의 본성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훗날에 저보다 훨씬 많이 사용할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외치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세대나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 안에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난의 밤, 수치의 밤, 자존감이 떨어지는 밤을 보내고 감사가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일단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변명과 핑계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십자가에서 보혈로 주셨다는데 왜 아직도 여러분이 느끼는 죄는 이렇게 강하게 느껴질까요? 그 정답은 이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승리와 다 이뤘다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로 갑니다. 이미 선포된 승리죠.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선포된 승리와 실제 경험하는 승리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말씀으로 주면 여러분 이게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점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어디 나느냐? 오늘 본문 23절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 천천히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어떻게 보면 감정과 믿음의 차이인 거죠. 이 구절을 비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구절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면 그때부터는 요한산서 1장 2절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결론이 매일 나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혈 따라 영광의 축배를 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선포된 승리와 경험의 차이입니다.
감정과 믿음의 차이인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함께 믿거나 말거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이렇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영화롭게 이루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지구에서 평생 걸립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한평생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살아서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성화 가정은 평생 걸리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은 매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이미 받은 자유를 실제 삶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한국 교인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장창 무너졌던 것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이런 거야. 왜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지? 그리고 넘어지면 난 끝났어. 죄가 나를 가로막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얘기하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따라하세요.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졌을 때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는도다. 자, 여러분 회개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답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보혈을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마귀에게 KO 펀치를 먹일저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떠냐? 항상 거슬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짓을 나 자신이 하였구나, 내가 하였구나 깨닫는 순간이 와요. 보혈로 그 순간이 더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정의, 우리의 정답인 것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숨지 않습니다. 왜 숨어야 됩니까? 마귀에게 뒤통수 맞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선택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겠습니까? 분노와 저주 가운데 있겠습니까? 로마서 2장 7절 8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두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기독교인이 선택된 승리에 취하여서 넘어졌을 때 내가 왜 이럴까에 대한 답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선포된 승리와 실생한 경험의 승리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보혈로 기도하고 분명하게 내가 누구 편인지 도장 찍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누구 편인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질 때 어디로 갑니까? 숨습니까?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괴롭힙니까? 죄책감에 잠깁니까? 여러분, 폰을 그냥 뒤적이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는 그분께 나아가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한 사람으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자유의 시작인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토설했습니다. 그 고백과 토설 속에 다윗처럼 은혜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버티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희망이 소멸된 것도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혈이 해결합니다. 사도 바울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일으킵니다. 한번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으로, 보혈로,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을 초토화시키고 666의 마귀 사단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여 사랑의 보혈로 복음평화 통일 이루는 여러분, 그 복음평화 통일의 주인공이 여러분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야 나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에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자유에는 변화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의존에서 성령 의존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외쳐보세요. 죽음에서 부활로, 숨김에서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심에서 말씀 앞에 항복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실제로 이기는 방법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다고. 매일 싸우는 것입니다. 악은 중력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계속 끌어당깁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됩니다.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건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단 한 번, 하루에 한 번 예수의 피로 자범죄, 고범죄, 더러운 건세야 떠나가라고 외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상하리만치 그날 갈등이 저녁 6시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 판단할 때 오늘은 번잡함이 조금 줄어들었네 이렇게 느껴요.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썩은 반역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더 강한 법칙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유는 중력을 없앴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강한 중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중력을 없애고 비행기를 몰고 싶습니까? 한평생 해보세요. 그것이 됩니까? 그냥 엔진의 시동 것이에요. 보혈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성령이 도와달라고 하고 나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외쳐보세요. 성령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교인들이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성령과 연결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 영혼은 굶겨놓고 육체는 계속 먹이면서 왜 이러죠? 왜 나는 안 변하지? 영혼은 굶겨놓았어요. 여러분. 당연히 안 변하죠. 자유는 완벽함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에요. 스스로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커지고 육체의 소리, 미혹의 소리, 가난의 소리는 약해집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 따라하세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너야. 그런데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그건 너의 옛사람의 모습이야.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마귀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너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런데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의 옛사람이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혈 따라 자존감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이걸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몸의 사역에 순종하다 보니까 제 종이 되었어요. 순혈로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자, 13절 지나서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은 보혈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말씀 준비하는 분들은 12절 플러스 14절 플러스 18절 플러스는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처음부터 있었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은혜입니다. 그런 처음부터 있었던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4장 7절 이러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로마서 6장 12절 14절 18절에 합친 결론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다스려졌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리라예요. 여러분 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권, 인권, 물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했죠. 여러분 힘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힘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유는 말입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변화에서 옵니다. 자유는 지식이 아닙니다. 변화에서 옵니다. 변화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결론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참된 자유가 없음을 이 나라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은 깨달아 알고 한국교회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을 자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미 시작했죠. 한국교회 전체에 보혈을 뿌리세요. 안가 밖에 뿌리세요. 보혈의 자유함 속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을 자다. 참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목소리 가다듬고 2절을 더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은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들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공허함 사라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거짓을 진리로 바꿔야 되는 것.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거짓도 예수 피로 넌 끝났어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거짓으로 다가왔던 것들에게 외치세요. 예수의 피로 너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
오늘 너는 또다시 실패한다. 도론마기야 예수 피로 사라질 자다. 순혈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한국 기독교인들이여 나의 정체성이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여러분은 항상 선하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는 사랑받습니다. 그러고 성경을 펼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성령이 검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여러분 축복의 방아쇠를 찾으세요. 뭐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리고 행동의 믿음으로 죄를 도말하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릴 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 죄를 생각해 보세요. 행동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생각부터예요. 요런 순서예요. 생각, 그 다음에 욕망, 행동. 행동으로 드러나면 감옥 가요, 여러분. 생각, 욕망 수준에서 대체로 멈춥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딜까지일까? 생각까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디 간다고요? 현행법 따라서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차해 놨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김 여사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큰 차를 여러분 앞에 막아놔서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러도 안 오고 전화해도 안 받고 유리창을 깨버릴까? 거기까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가 욕망이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옆에 보니까 커다란 돌멩이가 있어요. 드는 순간에 여러분 벌금 물어요. 여러분. 심하면 감옥 갑니다. 생각 단계에서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바꾸고 찬양으로 바꾸세요. 시편 119편 11절이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거기다가 적어놓은 나의 전략. 죄를 이기는 나의 전략이에요.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죄의 속성을 이기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죄는요, 혼자 있을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한 장 공짜로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것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심사인입니다. 그분의 아드님이 율곡 선생님이에요.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강해져야 된다. 이걸 두 자로 신독이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란 얘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죄는 혼자 있을 때 강해집니다. 숨길수록 커져요. 하지만 드러내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치유를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까? 야고보서 5장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앞부분보다 뒷부분으로 가면서 크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밀하여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부르짖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권, 인권, 물권 할 때 인권은 사람의 복이에요. 사람 만나는 복이 있을저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한평생 여러분들 주변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십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혈을 뿌려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보혈 충만한 사람들끼리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넘어진 사람들도 여러분 보혈의 은혜 속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돌파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한 선택은 항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항복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진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감정신학이 아니라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갈등, 경쟁, 마음의 부딪힘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였습니다. 승리의 비밀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삶을 실제로 바꾸는 항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스스로 항복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포기가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맡김의 복이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말이에요. 승리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낼까 외쳤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나 이제 포기할래? 나 죽을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가장 큰 권세가 되었어요. 무엇이 되었다고요? 권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뿌리는, 우리 축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는 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숨 쉬는 것조차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잘 안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공기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제사슬 끊겠습니까? 그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려면 친밀함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한번 외쳐보세요. 친밀함은 여기부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따라 순혈이여 역사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세요. 친밀함으로 기도하세요. 친밀함으로 대화하세요. 의무가 아니라 생명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걸어가서 기도하고, 회사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 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세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따라하세요. 뿌리를 찾았으면, 자, 따라하세요. 잘 먹입시다. 잘 먹여야 돼. 여기에 먹방 스타일 나오는 거예요. 육체보다 영을 더 잘 먹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시간을 무엇으로 소비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폰, 듣는 음악, 영상, 여러분 밤새도록 넘기는 콘텐츠,
옛사람을 계속 먹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계속 먹이면 무엇이 자라납니까?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독을 넣으면서 거룩함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것을 선택하세요. 영을 죽이는 것 대신 살리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바쁘니까 기도하고 투자하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외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바로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시편 23편부터 아니면 한 장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지 말고 곱 씹으세요. 암기하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구절을 적어가면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암송하는 분들은 성경 전체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을 소리내어서 선포하시길 바란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이거 가르쳐 드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뿌리. 자, 먹방. 그 다음에 멈춤. 알아듣기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뿌리의 근원부터 살피고 먹이는 걸 잘 먹이세요.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멈추세요. 여러분만이 가져갈 수 있는 보물입니다. 멈추세요. 그냥 행동하기 전에 멈추는 법부터 배우세요. 대부분의 죄는 몇 분 만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은 그만큼 성령으로 지혜로워요. 몇 분 만에 일어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몇 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몇 초를 벌 수 있다면 미혹이 올 때 잠깐 멈추고 숨을 쉬세요. 1, 2, 3 3초만 심호흡 해보세요. 3초만 성경 말씀 생각해 보세요. 안 되면 한번 외치세요. 예수의 피. 그리고 말하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짧은 멈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도망하리라. 복종이 먼저입니다. 저항은 그 다음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순서를 바꿔버려요. 저항부터 해버립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이 문제를 빨리 깨트려 버려야지 하고 막 가버립니다. 여러분 저항을 멈추고 말씀의 순종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대신 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책임을 맡기세요.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서 이깁니다.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형통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잘되고 형통하면 복되게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의 믿음으로 옮길 때 복이 들어온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함께합니다. 혼자 죄와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함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에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그럴 때 어떤 대적이 다가올 때 그때 혼자 싸우는 것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혼자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동료 두세 사람이면 여러분이 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 마귀 원수를 고립시키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귀와 가난의 힘을 끊어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 충만, 인생 충만, 그리고 여러분 관계 충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 다 해봤어.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백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또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조금 솔직한 얘기입니다. 승리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기도, 3초의 기도, 그렇게 쌓여지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적의 법칙이에요. 기도, 재정, 탄력성입니다. 완벽함으로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기어서라도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양치기여도 괜찮습니다. 넘어진 자도 괜찮습니다. 바울 같은 죄인도 괜찮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걸 바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덜 정죄가 아니라 전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바닥일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다고 우쭐거릴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다만 겸손하여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 취하고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취할저다. 자, 빌립보 4장 19절로 논스톱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도망가지 마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웁니다. 100번 넘어집니다. 부모가 혼냅니까? 아니죠. 웃으면서 일으켜 다시 주고 말합니다. 괴롭습니까? 교회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행복하세요. 다시 해보아라. 일으키시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넘어짐의 은혜가 힘을 보여줄 권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넘어졌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이 안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의롭게 살고 싶습니까? 기억하세요. 은혜가 우리를 그냥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가르쳐 경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거절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서운하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대신 은혜를, 여러분 내가 하는 고집 대신에 항복을, 완벽함 대신에 하나님의 인재를, 여러분 온전함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반성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다. 나의 과거는 순혈로 해결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보혈로 과거의 실패가 사라졌습니다. 순혈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이 영혼 깊이까지 믿어질 때 여러분 오늘 계속 말하세요. 나는 과거의 실패자가 아니다. 과거의 실패는 예수 보혈 아래 사라졌다. 순혈로 해결되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입니다. 지금은 자유를 그냥 배워가는 도중이에요. 공평하고도 부딪히고 평등하고도 부딪히고 공의하고도 부딪히면서 여러분은 자유를 배워가는 걸음마 갓난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모든 연약함, 실패, 아무도 모르는 싸움까지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가 혼자 할 수 없음을 아멘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채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는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하여 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순혈 따라 해결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복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저다.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너의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을저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저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마지막 선포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순혈로 해결됐을 믿어질저다. 강복의 복으로 세계를 정복할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혈은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사랑의 여러분,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주자 불이야 성령 불이야 준비해 주시고 더욱더 뜨거운 인생 가운데로